오래전의 찬양이긴 한데 최근이거든요. 재작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건 제 선교 인생하고 좀 달라요, 이야기가. 제가 이 목회자를 만났잖아요. 목회자를 만나면서 제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2019년도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11월 달에 제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터키에서 순교했어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터키에서 순교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국에 나와서 그 친구를 보고 싶은데 순교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이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핸드폰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가 칼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그때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이분 그때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달려가서 그분 모시고서 병원 가서 긴급 치료를 하고서 한국으로 후송까지 했어요. 후송을 하면서 저한테 다음 주에 사역이 있는데 이거 좀 부탁한다고 저한테 맡겼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제 친구가 이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난 여기 달려가고 싶은데 이 부탁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일주일 내내 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은 다 한국에 온통에 있었어요. 온통 한국에.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외국에서 순교를 하면은 아니면 돌아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화장을 하지 이 시신을 한국으로 후송해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그 형님과 형님이 가셔서 그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장례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이 일 끝나면 반드시 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또 이 친구를 잘 알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가서 장례식 어떻게 하는지 봐라요. 근데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거는 순교인데 그냥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난 청년보다 못하게 이 장례가 마무리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왔어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는 현지 목사님이 세워지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나와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파송교회도 찾아가서 그 목사님도 만나고 또 어떻게 왜 순교까지 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지금 제가 이런 순교자와 함께하는 기도운동이라는 걸 같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또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건데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분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 선교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 있는 자리에 책자가 있는데 손양원 순교 이렇게 책자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손자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 친구가 이렇게 순교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같이 좀 공감하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같이 순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제가 고향이 강화도인데 강화도에 120년 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 가서 이 지역의 출신 청년이 나가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알렸어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 120년 전에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뿌려진 순교의 피가 지금의 한국 교회를 있게 했는데 그 피가 다시 흘러서 다시 새로운 청년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나눠주려고 나갔다가 순교한 거거든요. 그 첫 순교자거든요. 그런 의미를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이 순교의 정신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눴는데, 돌아오는 대답 중에 하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교단이 틀리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혹은 목회자입니까? 평신도면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그 교회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 가운데서도 같이 이 순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3주기를 끝냈어요. 지난해에는 이제 그 토크 콘서트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조금 제가 그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 아내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 유방암이시긴 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퍼지는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쓴 찬양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찬양. 알려지지 않았어요, 거의.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아내랑도 어제 찬양했는데 같이 그 찬양이 진짜 순교자의 그런 정신과 선교사의 마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좀 같이 담겨져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은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찬양을 현재는 좀 마음에 가장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는데 아이가 둘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은 김영인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제 친구는 순교할 때 아이가 하나가 있었고 둘째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 고백이 너무 대단한데, 그 친구가 가고 나서 딱 3일 있다가 아이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아빠는 장례식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시신이 비행기 타고 가는 때에 그 산부인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만하셨죠. 노래 한번 해볼게요. 찬양.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서 새 힘 주시는, 소망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네.
날 초대하시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그 김영인 선교사님은 코로나 때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그걸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2020년이었죠.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막 많이 이제 전파가 됐을 때 8월 달에까지 나왔다가 다시 선교지 나가겠다고 해서 그 남편 선교사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갑자기 가슴에 뭔가 좀 잡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 병원에 가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한 곳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한국에 나가셔서 좀 더 큰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는 게 좋겠다라고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데 사실 그때 한국 나올 때 2주간 자가격리가 있잖아요. 그 자가격리 시간 때문에 병원을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간 건데 12월 달에 한국에 와서 일산 백병원에 가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검사를 하니까 더 큰 병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세 세브란스로 이제 갔어요. 가서 또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12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늦었다고, 왜 지금 왔냐고 많이 혼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난 와서 빨리 치료받고 금방 가면 되겠지라고 온 건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한 2월 달쯤 돼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3월 달에 마지막으로 간증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저 간증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진짜 방금 했던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내는 소리로 이제 찬양을 하셔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그리고 나서 너 5월 달에는 더 힘들어지고 계속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너무 힘든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겠다고. 근데 이분이 지금 했던 찬양은 그 인도네시아 가서 검사 받기 직전에 만든 찬양이래요. 여기 있는 현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영감 주셔서 만든 찬양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로서는 참 마음에 더 와닿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